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혹시 추우신가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좀 추우실 것 같아서 네, 조금만 온도를 올려주시거나 바람 세기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사 참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했던 인사말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서로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네, 당신의 몸은 하나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교육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시죠. 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긴 했는데요. 우리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좀 있었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거부터 해야 되는군요.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 네,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설거지하는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설거지가 많네요. 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능력을 주신다면 예언하는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정리정돈하는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네. 네, 1부는 압도적으로 설거지와 정리정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평소에 어떻게 살기를 집을 이렇게 설거지와 정리정돈의 능력까지 필요한 상황인가 싶은 정도인데요. 우리는 뭔가 보통 두드러지고 보여지고 확실하게 눈에 각인되는 어떤 능력을 좀 우리는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확 띄는 병 고치는 은사나 또는 뭔가 정말 앞일을 예언할 것만 같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뭔가 신비하고 영적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상대적으로 뭐 설거지, 정리정돈 이거는 굳이 은사와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으로 또 상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가장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영육이원론이라는 것과 수사학이었습니다. 영육이원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얘기해서 육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모든 잘못들은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히려 육체는 나쁜 것이니까 육체의 욕구도 나쁜 거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을 금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자라고 해서 금욕주의자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육체는 오히려 죄를 짓고 지저분하고 부정하고 늙어가고 나중에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럽이 이런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은 쉽게 말하면 말빨입니다.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문장 구사 언어를 좋아했던 거죠. 거기에 열광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었던 고린도 전경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죠. 넓게. 그 광장에서 각종 철학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철학을 설득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막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언어들을 구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죠. 그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이고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비일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탁월한 언어, 뭔가 탁월한 이 말빨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방언은 완전한 외국어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방언은 지금 우리가 소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걸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어로 그렇게 뭔가 신비한 언어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신비스러운 언어로 뭔가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뭔가 요상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 신과 뭔가 소통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 방언을 들으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아주 완전 소위 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지만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고 이 방언의 은사 아래로 다른 은사들은 다 별로 보잘것없는 은사로 취급하면서 서로 은사를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열을 가르고 등급을 매기면서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안에서 나타난 분위기 정도만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를 세운 그 질서의 권위를 자꾸만 어지럽게 하는 일들도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성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정정남 권사님이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저의 설교를 끊고 중간에 일어나셔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더 이상 이제 저의 뻔한 설교를 듣지 않고 우리 정정남 권사님의 그 신비한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에 막 다들 귀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가 막 혼란스럽고 예배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듣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폭력은 더 센 폭력으로 이제 잠재우는 그런 사이다 같은 내용들이지만 사실 이거를 하면서 매화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사로 언급이 되는데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교육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알고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내가 더 높다 너가 더 높다 나는 별건 아니구나 무가치하다 이야기하고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예배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이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교육을 하면서 바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한 대지 4가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따라 은사를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4가지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대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신령한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받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잘 알려면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특별히 방언같이 뭔가 아주 신비스러운 언어, 비밀스러운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신령한 게 아니다. 진짜 신령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짜 신령한 것, 성령께서 정말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너희들에게 방언 주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우상에게 끌려갔던 너희들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너희들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는 게 신령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다. 그게 바로 가장 신비스럽고 신령한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3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신령한 것은 뭐예요? 신비스러운 알아듣지 못할 말로 그런 신비스러운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신령한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뭐라고요? 신령한 언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도 이미 신령한 언어가 장착되어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신령한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그 언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하게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방언을 받지 못해도 뭔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 언어,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 신령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주시는 성령의 그 특별하고 신령한 비밀스러운 언어는 바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면 이 신령한 언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 결단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가장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령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많이 고백하시고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11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마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뭘까요? 선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어렵죠. 네, 내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건 선물일까요? 보상일까요? 보상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없어요. 선물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데 우리한테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바로 받은 게 선물이죠.
근데 이 은사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막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 누구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죠. 그럼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내 능력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사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쟁취하고 얻어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열을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누가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심과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더 높니 내가 더 높니 내가 가진 은사가 더 괜찮은 거니 아니면 너가 가진 은사는 형편없는 거니 라는 식으로 또 비교할 수 없고 또 내가 가진 은사가 내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은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는 이 은사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은사로 섬기지 않는다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하등한 것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다른 되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위축돼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것이 어떤 차이나 구별과 어떤 등급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적합한 은사이고 그것을 비교하고 급을 나누어서 무언가를 더 높은 것이나 더 하등한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은사를 내가 무언가 얻어서 내가 잘 보여서 얻은 어떤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이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 능력이 경쟁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로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며 위축되거나 또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무엇이 더 나은지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몸의 비유를 해요. 다 읽지 못하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면 그러니까 손, 발, 코, 귀 없고 다 여기 붙어야 될 게 다 눈이라면 일단 징그럽겠죠. 근데 모두가 눈이라면 어떻게 그 몸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모두가 다 눈이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우리에게 지체로서 우리의 몸의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돌보며 온몸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필요 없다, 너는 하등하다, 쓸모없다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신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급을 매기거나 등급을 매겨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2절부터 23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또는 필요 없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대요? 요긴하대요.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소중한 기관 또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기관에 우리의 신체 중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 코, 귀, 손 이건 진짜 보이는 거죠. 여기에 상처가 난다면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하는 기능 그리고 귀가 하는 기능은 너무나 명확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처들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죠. 내장 기관은 상처가 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통증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아서 더 연약해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훨씬 더 요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보이는 직분을 사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찬양팀처럼 또 주차 안내팀처럼 예배 안내팀처럼 성도들의 눈을 마주치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내 봉사와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기 때문에 보이는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돋보이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더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더 우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설교는 하지만 설교를 하도록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직분을 따라서 설교할 뿐이지 이것이 저에게 더 성도님들보다 또는 설거지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보다 또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보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겨우 여러 지체 중에 저는 입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높아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게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너무 호들갑 떠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나 이것이 대단한 뭔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길 뿐이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은사도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냐면요. 7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 주신 것은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래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능력 발휘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그 주신 능력이니 그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같이 돌보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를 돌보게 될 때 그 온 몸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은사,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보통 누가 쟁취해서 얻어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진짜 정말 악바리같이 공부해가지고 육사에 합격하고 또 대학에 합격하고 이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세상이 가진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주의의 세상이에요. 물론 신분사회보다는 능력주의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DNA와 유전자를 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주의를, 아주 능력주의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나름의 신분제나
이 계급 사회 속에서부터는 이 능력주의가 훨씬 더 공정하진 하지만 이 능력주의도 완전히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능력주의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벌써 여러 사람들이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이 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책도 쓸 정도로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 능력주의 세상에서 정말 공정이 무엇인지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몸값이 높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몸값이 적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능력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왜 그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냐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뭐예요? 내가 성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지체를 위해서 그 능력을,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능력주의 세상 속에서 은사주의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비한 것을 쫓고 막 병 고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은사주의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은사주의는 뭐냐면 능력주의 세상 속에서 능력에 따라서 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용하는 그것을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는요, 보통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직장이나 직업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물론 우리의 생계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생계수단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장에서 일하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장과 직업은 반드시 이 공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주의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직업을 가지시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주의적인 삶이에요. 능력주의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지체를 위해서 거저 우리가 섬길 때 그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섬김과 한 사람의 기쁨이 온 몸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온 교회의 몸의 지체들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연골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왼쪽 무릎이라는 지체가 상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했어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해요. 3주 동안은 목발을 집어야 됩니다. 3주 동안은 왼쪽 무릎이라는 지체가 상하게 되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왼쪽 무릎만 아픈가요? 온몸이 왼쪽 무릎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의 팔과 손과 그리고 저의 어깨와 저의 오른 다리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지체의 아픔이지만 그 지체의 아픔이 그 지체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의 아픔이 되어서 그 온몸의 아픔을 나 짜증나. 손이 나 더 이상 목발 안 짚어. 그러면 제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니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이 연약한 무릎이라는 지체를 위해서 조금 더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힘을 더 주고 이 왼쪽 무릎을 위해서 다른 오른다리가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은사를 가지고 더 발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이 점점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왼쪽 무릎이 회복되게 되니까 일상적으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은사가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지체의 은사들로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선물로 받은 것을 거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능력 공동체가 아니라 은사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비교해야 될 능력이 아니라 섬겨야 될 은사로 여기는 것이죠. 시상식에서 어떤 사람이 상을 탔다고 해보죠.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손이 들었죠. 손만 기쁠까요? 발은 안 기쁠까요? 온몸이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손만 들었다고 해서 손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지체의 어려움은 모든 몸의 어려움이고 한 지체의 기쁨은 모든 온몸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로 각자가 섬길 때 온몸이 기뻐하게 됩니다.
온몸이 건강해지고요. 그 몸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섬기려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은사는 사랑입니다. 은사는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 은사는 우리에게 거저받은 은사를 가지고 거저 섬기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기반되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부터 13장 1절, 2절, 3절까지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앞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어요. 어떤 은사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큰 은사가 있대요. 그 은사에 도달하는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3장이 시작돼요. 13장은 우리가 소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대단한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아주 수려하고 멋진 수사하게 언어와 신비스러운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일 뿐이고, 또 예언하는 능력과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그러면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반해서 은사로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그 은사는 어떻게든 섬기면 섬길수록 그 교회가 온전해지기보다는 분열되고 갈등하고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은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자기를 과시합니다. 사랑 있는 은사는 자기를 희생하죠. 이 사랑 있는 은사로 섬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는 짜바리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고, 그 능력을 결국은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데 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사를 어떻게 다른 이를 위해서 섬기는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났죠. 그러니 결국 모든 은사는요, 결국 그 사랑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질문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를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으로 누구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생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섬기는 부서가 더 연합하여서 하나 되고 사랑스러워 가고 있는지,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앞에 성도님들께서 열심을 내서 섬기면 섬길수록 나무지기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주차 안내로, 예배 안내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가 더 영원히 살찌어가고 더 하나 되고 사랑하며 더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더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다 싸움만 일어나니까 때려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초딩적인 발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그럼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내가 있는 부서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형제를 더 연합하게 하고 더 온전한 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분열이 일어나니까 안 섬겨 라고 하면 평생 못 섬깁니다. 네. 자꾸만 그 섬기는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은사를 발휘해서 사용하는 것이 형제를 더 이득을 주기, 형제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일까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체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더 유익되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요한 일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에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뭔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들이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체를 위해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적이라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의 8화에 보면 아들을 의대로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이 나와요. 근데 그 학부모님이 이 아들을 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서울 변두리에 있었는데 대치동에 그 서울 변두리에 큰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전세로 대치동에 있는 아주 자그만 집을 얻어요. 아들을 의대 보내려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학부모들 있는 엄마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 엄마들의 이 고급스러운 단어가 요즘 안 나옵니다. 소위 똥꼬를 빨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면서 자꾸 이렇게 그 정보를 얻어요. 어떤 과외 선생님이 대단하다, 어떤 학원 선생님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정보를 얻어서 아들에게 그 과외 선생님 붙이죠. 그리고 뭐를 먹어야 되게 좋고 막 한다는 것을 막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진짜 전심전력으로 그 엄마 취미도 없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의대 가기 위해서 막 열심을 다해서 해요. 결국 아들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든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치동까지 이사를 오고 엄마들 사이에서 시녀처럼 내가 거기서 내가 정보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밤잠 같이 자지 않으면서 아들이 공부하면 옆에서 같이 밤새워가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어머니의 헌신과 열정이죠. 근데 그 헌신과 열정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이랬지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자기 욕심,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삶의 헌신과 행동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사랑은 아닌 것처럼, 근데 반대로 또 뭐냐면 삶의 헌신과 행동이 없는 사랑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단을 우리가 좀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막 헌신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욕심과 내 과시와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건 은사가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실제로 뭔가 헌신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말로만 하고, 그리고 온갖 판단과 정죄와 비난만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지체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인정도 요구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거저 주신 것을 거저 섬길 뿐입니다. 지체가 변화되고 그 영혼이 살찌우고 점점 자라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 교회를 아름답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지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지체들이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의 섬김을 받으며 우리의 서로의 영혼들이 살찌우고 온전하여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